사람이 신을 찾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사람들은 문화와 또는 철학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부족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름을 두고 설명하는 비유에 들어보면 이미 인생을 산 사람의 이름을 풀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 이름으로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이름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름을 지어놓고 그 이름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갔느냐라고 인생을 추적해보면 정말 그렇게 되냔 말입니다. 절대로 맞지가 않는 이야기지요. 종교,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들을 현상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왜 근본적으로 신을 섬기고 신을 찾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문화적인 것, 철학적인 것, 심리적인 것, 어느 것으로도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신앙에 관한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에 관한 것들, 그렇게 쉽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신을 찾는 이유가 큰 게 뭐가 있냐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족하고 만족해서 끝나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목표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누군가가 해줄 대상이 필요한 거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자기 한계를 직면했을 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찾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거룩성, 영적인 속성들을 지닌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의 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보는 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건 알긴 아는데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삶의 자리에 그분이 계신 건 알긴 아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인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모든 세상에는 신이 존재합니다. 깊은 밀림에 사는 소수민족, 한 가정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족속들도 그들에게는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사단이 원하는 우상을 또 잘못된 섬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신을 찾고 믿음을 찾는다는 자체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온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하는 우리 영적인 갈망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신도 섬기고 사단이 말하는 이 우상에게 절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똑똑한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을 하나님이라고 성령님이라고 또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면서도 나는 잘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현대 지식인들은 1954년에 창시된 사이언톨로지교라고 하는 이 과학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과학기술을 통한 모든 치료, 정신치료가 가능하다고 믿는 과학을 신으로, 그 지식을 신으로 믿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믿는 사람이 영화배우 톰 크루즈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필요하고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최고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찾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만 있으면
내 문제 다 해결되고 내게 있는 건강 문제, 인생 문제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모든 걸 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고 나의 소망이고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내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 자녀가 나의 이 갈급하고 내 힘든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인합니다. 다 투자합니다. 어떤 이는 친구관계,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친구, 인간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목숨같이 여깁니다. 많은 인간관계, 좋은 관계가 나를 윤택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돈, 그 인간관계, 그 자녀, 결국은 내 뜻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를 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배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그것이 나를 속이고 그것이 무능력하게 무너지고 그것이 나를 배반하는 날, 나는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더 이상 나를 세워줄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집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내가 만든 신은 나를 결국 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정말 나를, 내 인생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웃음나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냐면 팀 켈러라는 사람이 쓴 책,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신을 정말 의지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또 의지하지 않으라고 합니다. 신은요, 공간과 시간과 물리적인 측면의 한계성을 뛰어넘어야 신입니다. 그래서 가짜로 만들죠. 시간과 공간과 이 물리적인 거 뛰어넘었다고 지어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신은 공간과 시간과 물리적인 모든 측면의 한계성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라고 합니다. 자력 종교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능력, 내 주변의 환경, 내 노력, 내 덕, 내가 살아온 모든 수고가 내 인생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종교가 자력 종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자력 종교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그런데 그 안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 인생의 문제를 구원하고 해결할 그런 전능한 능력인지, 노인 되어서 소멸될 능력인지, 병들어서 소멸될 능력인지, 또 하나의 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행위나 윤리나 도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와야 되는데 인간이 아닌 존재가 와야 돼요. 그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걸 타력 종교입니다. 다른 힘에 의해서 구원을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되어지는 거죠. 이 타력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 거부해요. 사람 안에 우주가 있고 사람 안에 능력이 있는데, 사람 안에 뭐든 할 수 있는데, 냉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사람 안에 뭐 하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또 이렇게 잔인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실험한 실험들이 있습니다. 1971년 8월에 스탠포드 대학 내부에서 진행된 실험인데요. 가짜 교도소를 만들고
그 지원자들에게 임으로 죄수와 교도관은 실험을 했습니다. 원래 2주를 계획했는데 교도관들이 죄수 역할을 하는 원래 똑같은 신분의 사람들인데요. 이 둘의 관계를 실험하는 건데 이 교도관들이 죄수로 설정된 사람들을 가혹행위를 시작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가혹행위가 실시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가학적인 이 가혹행위가 실시되니까 더 이상은 생명의 위태함을 느껴서 시험 6일 만에 끝났습니다. 인간의 잔인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출신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고 하는 행위 예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신체를 타자화시켜서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작품이 뭐냐면 1974년도에 사람들의 본성을 관찰하는 하나의 실험, 예술 작품이 실시됐습니다. 아티스트인 자기 자신이 마네킹처럼 반응하지 않은 채 6시간 동안 있을 테니까 관람객들에게 72가지의 소품, 소위 쾌락도구인 깃털, 꽃, 향수, 포도알, 와인, 빵 한 조각 뭐 이런 것들을 이 쾌락을 위한 도구들을 놓고 또 파괴의 도구, 칼, 가위, 금속 막대기, 면도날, 총알이 장전된 권총 이런 것들을 72가지를 펼쳐놨습니다. 6시간 동안 이 마리나는 인형입니다. 마네킹입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꽃도 갖다 주고 가볍게 입맞춤도 해주고 사랑스럽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이 지날 때부터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마네킹이 된 마리나를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어떤 사람은 칼을 그 두 다리 사이에 꽂아놓고 그리고 성적으로 옷을 찢고 칼로 몸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음란하게 이 마리나의 몸을 타빅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4시간이 넘어간 뒤에는 이 마리나의 옷이 다 벗겨지고 여기저기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그 피를 빨아먹는 사람도 있고 권총을 들고 실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다툼까지 일어나다가 결국 6시간 만에 실험이 끝났는데 실험이 끝난 뒤에 그 안에 있던 관객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마리나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다 퇴장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있을 때 그리고 사적인 공간 안에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한 사람이 얼마나 빨리 공격당하고 또 얼마나 저항하지 못하고 당할 수 있는지 윤리와 규범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이 잔인한 속성을 보여주는 예술행위였습니다. 사람은 통제가 필요합니다. 군대처럼 일률적이고 목적과 목표를 가진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자유의지가 보장된 공동의 선을 위한 통제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무너진 우리의 죄성은 결코 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통치하심에 나를 맡기지 않으면 나의 죄성의 어두운 그림자가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 변화하는 것을 막고 무너지고 인간 본성 더러운 곳으로 내려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폭력과 의미 없는 권위의식으로 어린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가족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아랫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참 행복을 맛보게 하시는 분은 그 통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만든 신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만든 신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거짓된 우상이고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물질이나 자녀나 내게 있는 건강이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련과 고난과 좌절 어떤 것도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입니다.